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4월의 마지막 날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1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제1장 제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주 앞에 이 금요일 심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여러 일들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있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려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씩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 줄 알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당첨되지 않을 로또를 그래도 기대해 보는 것처럼.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 제2회차 살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주어진다면, 지금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런 기회에 더하여서 여기 특혜를 주어지는데, 특혜가 6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런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6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많아지는 복입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돈 때문에 현재 고난을 겪고 있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이라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돈 많은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명예입니다. 누가 들어도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명예는 인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선호도가 아이돌 가수 되는 것 또는 연예인 되는 것, 이것 옛날이면 전부 어른들은 딴따라라고 하고 무시하고 야단쳐서 그럴 건데, 요즘은 오히려 이 일에 대해 장려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를 좋아하면 골프 선수가 돼서 명예와 돈도 거머쥘 수 있도록 하는 것.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명예에 대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권력, 파워, 힘입니다. 옛날 하니까 꼰대네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에 꼭 장래 희망란이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란에 여자친구들은 잘 쓰지 않았어도 남자친구들 중에 감히 썼던 친구도 있죠. 대통령, 장래 희망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면 왕은 아니어도 그래도 권력자의 핵심 가운데 아닙니까? 왕이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고 나면 지금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자리가 330개가 넘는 그런 거를 직접 임명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실질적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내년 2021년 찾아보니까 3월 9일 수요일이 공직자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이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늘 연말이 되면 기도 제목 가운데 나오는 것 빠지지 않는 영순위 1순위입니다. 건강해지는 것. 다 잃어도 건강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다 후회하는 게,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2가지가 있다지 않습니까? 젊음과 건강. 그때 당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내고 났는데 다시 잃으면 회복될 수 없는 게 건강이라고. 고쳐지지만 완치는 못하고 늘 근치라고, 근사치에 이르는 그 정도 치유밖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건강관리 잘 안 하고 삽니다. 그렇다 잃고 나서 늘 후회하는 것.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건강해진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복이 주어진다면. 5번째가 뭔가 외모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외모지상주의라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그래도 이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 자녀가, 아들, 딸이, 또 거기서 나온 우리 손자, 손녀가 사람들 볼 때 어유 참 잘생겼네요, 너무 예쁘네요 소리 들으면 입술 쭉 위로 올라가고 기쁜 것 사실 아닙니까? 못생겼다, 추하다 소리보다 잘생기고 예쁘다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참 사람들 볼 때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외모 조건을 갖는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지금까지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외모. 마지막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 이런 6가지 중에 하나를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와 더불어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중에 몇 번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남들한테 교인이니까 뭐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중심의 진심으로 지금도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건 뭡니까? 눈 감으면 떠오르고 아쉬운 건 그거는 뭡니까? 그게 진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일을 꼭 이렇게 목록하여서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되게.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는 줄 아십니까? 돈도 권력도 당시 나라의 왕이니까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것도 다 아니고 부귀와 권세도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두셨으니 지혜로운 마음, 청정하는 마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구한 목적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감당할 만한 재판관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고 더하여 부귀와 그 여러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제가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나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지금이라도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바로 그렇게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대부분 썼다고 여겨지는, 물론 뒷부분에 솔로몬 왕이 썼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표제어가 있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솔로몬 왕이 썼다고 여겨지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은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지식 근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알다시피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무엇인가?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경외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 시작한다는 건,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수없이 많은 다른 유혹과 다른 일들이 우리들에게 밀려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유혹이기도 하고, 때때로 충동이기도 하고, 때때로 화가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사방에 다가오기도, 때때로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그때에도 잠깐 멈추어 서서 우선 여호와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기억해낸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거룩한 영역에 속한 종교의 어떤 예식과 예배뿐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한 이름 없는 소녀의 영향력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그 아람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그 중에 포로로 여러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래도 이 아람 왕이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 안주인에게 속한 그런 종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알다시피 문둥병, 한센시 병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 문제가 늘 개인과 나라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중에 해결의 방도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 그 단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엘리사에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중요한 징검다리한 이가 누구냐 하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서 이 포로로 끌려온 여소녀, 그 소녀의 말을 이 여주인이 믿고 신뢰를 했고, 그 아내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믿고 신뢰를 해서 그 왕에게 아뢰어서 마침내 그 유대 땅에 가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음을 받고 십계까지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상생활 몸종으로서 끌려온 것에 기분 나쁘고 재수없고 화가 나서 대강대강 떼워버리고, 없는 사람이 안 보는 그 자리는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일은 과장하여 자기 좋은 대로 부풀리고, 어떤 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축소하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 보면 아마 그 안주인 뻔히 알 겁니다.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모르지만 어린 소녀라고 했으니까, 이 소녀가 비록 남의 땅에 종으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통하여 이 유대 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나만 장군을 사용하셨다. 또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온갖 혐의를 받고 그렇게 잘못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지켜서 그가 마지막에는 정말 귀하게 이 성경에서도 드러나고 자기 가족과 애국까지 먹여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된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겠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내 중심에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주변의 사람도 나를 알건대, 식구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는 무엇인가? 지식은 무엇인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만사를 통찰력 있게 깨달아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의 영적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사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기억해내는 것.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부자도 많고 명예가 드높은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취하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줄 알아 이것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며 나를 통하여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을 아는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다 하는 건 지식으로만 아는 건 아닙니다. 아는 건 체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알고 스승이 우리 제자를 아는 것처럼 안다. 주님을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체험하여 알아서 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머리로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라 알량하게 아주 얇게 아는 그런 우리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셔서 세상의 창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게 도우시고 아버지 인체의 이 신비한 소우주라 불려지는 인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 예수의 피로 다시 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빚어주셨사오니 우리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아버지 새 인생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새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 주셔서 주여 주여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요로워지게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되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놓으시고, 날마다 삶과 아버지 하나님 경험 가운데 체험이 있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주신 지혜를 따라 주님, 나의 남은 인생 새롭게 경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 왜 그 주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생명을 바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을 터인데 내가 아직 아둔하여다 알지 못하오니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삶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하시고 사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신비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게, 무슨 내가 가치가 있어서, 무슨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이리 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터인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되 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버지,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아버지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하여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진 바 되고 보여진 바 되어서 아버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알려주셔서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붙드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의 각 식구들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기쁨,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단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까지 교회는 점점 멀어진 채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아는 분대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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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약함이 강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픔이 아버지 고통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인하여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되도록 이 시기를 잘 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각 가정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상황과 형편이 전부 다를지라도 그 아버지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여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풀어주실 걸 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각 가정마다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를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어디가 있든지 정말 참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와야 되겠지만 어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대성교회 설립 6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 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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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태원 이 지역에 아버지의 대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가 드러나고 기적이 체험이 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도에 응답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주셔서 비록 돈이 없고 아버지 생활이 곤궁하고 어려워도 있는 것 다 털어 하나님께 헌신하여 아버지 예배당을 새로 짓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시간을 드리고 우리 사람들을 키워나가는데 시간과 정력과 기도와 자식이 자리를 들여온 여러 교회의 증인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여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시다 어르신들을 더 강건케 하시고 한참 일하실 분들에게는 능력과 힘과 아버지 주께서 붙드심이 더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있어서 교회 부흥 있게 도우시고 살아있는 체험 있게 도우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서로 공동체됨을 깨닫는 일이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들이 많으신 줄 아는데 우리 짧게라도 같이 꼭 필요한 것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기도를 같이 드리시고 늘 드리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생필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하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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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 아버지 결혼하여 아버지 출가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연령과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나이 때 지금 한창 고민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학을 해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진학할 수 길을 열어주시고 한창 학업의 연중에 아버지 열심을 내야 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야 될 길과 목표를 알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취업을 해야 될 자녀들에게 기업 취업의 문을 주시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는 군대에 가서 안전하게 마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유학의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마치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가정이 있고 개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게 도우시고 결혼하고 자녀를 구하는 가정마다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를 구하려는데 아버지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도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생생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건강케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보다 내일이 낫게 도우시고 내일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4월의 마지막 저녁과 밤을 이렇게 금요 심야 예배로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가 보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잘 면하게 도우시고 이러할 때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되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모두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뜻깊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